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중고등부 주간 금요 기도회로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을 몰랐어요. 항상 이렇게 부탁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친구들이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인데도 우리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다가 초등학생이 쓴 연애 편지를 하나 찾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겁니다. 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 네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 하루라도 못 보면 잠도 설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넌 사랑한단 말 하지 마. 내가 해.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 초등학생입니다. 네가 내 인생을 사는 이유고 네가 내 전부니까 사랑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런 편지를 씁니다.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손에 다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 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다들 핸드폰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셨었습니다. 제가 엄청 쫄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언제 사줄 거냐고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주님 오시면 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언제 오시냐 다시 물으면 곧 오신다고 항상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제 핸드폰을 처음 사주셨냐면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 핸드폰을 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영성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스포츠 토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무패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런 합법적인 것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해서 불법 토토 사이트를 들어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좋은 쪽으로 쓰려면 한없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쁜 쪽으로 쓰려면 한없이 나빠지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혹이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유혹을 넘어서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미혹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되어 있고 그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중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광야 세대를 향한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출애굽 세대는 죽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들을 이제 광야 세대 또는 출애굽 2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광야 세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전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홍해를 직접 건너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황무지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또한 사막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낮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기온이 올라서 더울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는 걸 그들은 보았고 밤에 추울 때에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가도 생기는 게 출애굽 1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버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겁니다. 낮에는 당연히 구름 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당연히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 줄 아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왜 광야에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채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한 소망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3대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더라도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은 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죠. 이삭, 자기 아버지랑 같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별탈 없이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는 걸 보면 말이에요. 문제는 이 야곱이죠. 할아버지랑 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주 그냥 구라 대망의 모습으로 등장한답니다. 다윗 왕조를 볼까요? 다윗 비록 밧세바를 범하긴 했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축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세대는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지난 역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단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만 되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였던 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의 첫 세대였던 그들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서로 화합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순교 속에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내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3세대 그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광야 세대처럼 지금 이 교회가 너무 당연한 듯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당은 점점 커지고요, 찬양의 악기는 더욱더 화려해지고 교인들의 수는 늘어나지만 아이들은 그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부모님에 의해서 또 교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끌려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 아이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모세가 지금 본문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는 미혹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그 세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이니 미혹에 넘어져 쓰러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앞으로 들어갈 땅에 있을 미혹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8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불교를 믿는 분들은요, 마음이 답답하면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은요, 굉장히 석가모니는 하나지만 굉장히 다양한 보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보살 해가지고 골라 잡아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보살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살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문수보살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들의 행위가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잘 낳게 해주는 보살님 계시고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시는 보살님 계시고 어쩌면 교회보다 더한 데가 절인 것 같습니다. 속초에 가면 낙산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해안선을 따라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곳입니다.
동해에 딱 해가 뜨는 그곳에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신성한 느낌이 들어지는 곳에다가 관세음보살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관세음보살상을 보러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하느냐,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하면서 장식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산사가 어떻게 보면 장사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이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깨어 있으신 자본주의 사회에 딱 맞는 스님이십니다. 이 주지 스님이 딱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거예요. 낙산사 이 관세음보살의 캐치프레이즈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3가지 소원을 빌면 반드시 한 가지는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웃으셨지만 구경하러 낙산사 다들 한 번씩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한 2-3번 이렇게 가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의 귓가에 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절에 딱 가보잖아요. 관세음보살상을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그 앞에 헌금함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길, 거기를 가면은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매달아 놨는데요. 뭐 이번에 진학해야 하는 사람들,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 아기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 거기 조목조목 거기를 통과하면서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그게 없었느냐? 다 있었다라는 거죠.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점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신접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이 사회 때에도 있었다라니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경고를 기억하지 않았던 이 광야 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절하게 되죠. 그리고 17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출애굽 2세대, 바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1세대를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겪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광야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세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광야 세대가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이 가나안 민족을 봤을 때에 안 돼, 할 수 없어, 질 거야 라는 패배의식에 빠졌을 때 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광야 세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요, 수많은 정투에서 승리한 이 광야 세대도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살기 어려웠을 때 어떻게든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 한번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분들이 여러분 아니신가요? 제가 이 교회 수첩을 찾아보니까 한가람교회가 1958년에 창립했더라고요. 올해로 67주년을 맞았는데 우리 한가람교회가 어떻게 67주년을 맞이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한가람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흑석동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광야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곳 흑석동 땅 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교회도 어느 정도 세를 유지합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그때 광야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해지니 그곳에 남아있는 우상들에게 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유혹에 쓰러집니다. 가나안 땅에 미혹되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뭐 교회 건축을 몇 번을 했었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고 성도 수가 얼마나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가람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잠깐 왔다 가는 전도사가 저희 교회를, 여러분들을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또 눈물 덕분에 이 한가람 교회가 이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셨어요. 근데 주일 한번 둘러보세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숫자의 주일학교 학생들 어디 갔냔 말이죠. 시대적 흐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떠났습니다. 일개 거쳐가는 전도사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기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건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가람 교회가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면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세대가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아멘.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써 피땀으로써 목숨으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희미해져서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희망 대신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을 유혹해 오는 것을 스스로 삼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또 그 미혹에 넘어간다면 그 후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실 겁니다. 금요일 이 밤에 철야를 드린다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모습을 누가 보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나오지 않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나올까요? 천만에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까도 이 앞에서 이제 특성 연습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한 권사님이 애들이 저렇게 입을 안 벌려서 어떡해 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 앞에서도 이런데 저희끼리 모여있으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제발 뭐 사정을 하죠. 입 좀 벌려달라. 너희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좋다. 그냥 가사만 좀 읽어달라. 뭐 박수 좀 쳐달라.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놀란 상태인데 제가 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이 너무 읍소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거의 뭐 매주마다 제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항상 부탁을 드리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 전에는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더 이상 교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났니? 예? 오늘 말씀 듣고 어땠어? 예? 수련회 갈 때 신청서 필요하니까 미리 내. 그러면 안 가져옵니다.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얘네들이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가면 늪지대입니다. 교회만 다녔던 애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들이 너무 많아요. 뭐 소주, 맥주 이런 주님들이 계셔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파민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재미없는 교회에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광야 세대를 향하여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 광야 세대를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이 모세는 광야 세대를 향하여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시절에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던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성경책과 플레이보이, 그러니까 음란 잡지죠. 이 성경책과 이 음란 잡지가 있다. 그러면 목사인 자신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신데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책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음란 잡지에 영향을 받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 가까이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여태까지 내 가까이에 음란 잡지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성경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나에게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는 나의 욕망을 향하는 마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는데, 싸우고 또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내 욕망을 향하는 마음이 항상 이겨서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은요, 어찌 보면 더 연약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 안에서 신앙과 내 욕망의 싸움이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싸움조차도 못하고 그 욕망이 날마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스스로 삼가라.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그러니 광야 세대들이여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미혹으로부터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욕망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는 100점 100패입니다. 싸울 의지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서 처절한 패배감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수많은 유혹들, 미혹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욕망은 나 스스로를 얽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라남은요, 듣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요, 3분의 2 이상은 10년 이상을 매주 교회에 나와 수백 편의 설교를 들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보기에 이 아이들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진짜 신앙인다움을,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람교회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6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0년의 세월을 곱씹으며 살아갈 것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70년, 100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며 세상의 미혹에 휩쓸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교회가 지난 67년을 뒤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시간 나오는 거 힘들죠. 온전한 주일 성수 지키는 것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하나님 나라의 비밀병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긴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